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마 한 인간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조각가가 가장 잘 표현했다, 그래서 세우는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부터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조각상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비드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상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1500년대 초에 조각해서 세웠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의 나시를 조각할 때는 여인의 여체를 아름다움으로 곡선을 많이 표현하는데, 유독히 최고의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만들 때 다윗의 상을 만들어서 젊은 다윗의 모습을 새겨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그 상을 보고 완벽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람을 표현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사람, 완벽한 사람을 외모적으로 얘기할 때도 다윗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다윗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음악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음악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동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치유될 만큼 놀랍게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음악의 대가였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문학에 능통해서 시를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잘하고 시 잘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음악 잘하고 시 잘하면 다른 부분이 약할 수 있거든요.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운동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서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리더십이 탁월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지휘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부러워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역사를 살았던 사람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하고 서슴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흠집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솔직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험악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다윗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여자를 좋아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후처들을 많이 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11장에 보면은 밧세바라는 자기의 정말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불러다가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요즘에도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어도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다윗,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왕에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왕에 세우셔서 다윗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왜 계속 쓰셨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 밧세바와의 사건, 간음 사건 이후에 그 회개한 내용을 시편 51편에 그가 지은 시를 통해서 회개의 시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다윗과 똑같은 죄악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죄악이나 유사한 죄악이나 혹은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죄악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뜻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자주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았고 정말 너무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지고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지고 꺼려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활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소홀히 다뤘거나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대표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교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 딱딱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지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시편 51편을 지난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에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회복의 길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시편 50편 전반부를 통해서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한 죄인, 나는 더러운 인간,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 탐욕스러운 인간, 정말로 마음속이 더럽고 하는 삶의 행위가 더러운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매달림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시편 51편의 10절로부터 마지막 절의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써 나를 붙드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날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소서. 10절에서 12절까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면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세 절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현재 병들었다. 나는 현재 믿음의 능력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근데 특별히 어디에 도우시냐면 내 마음이 망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가 잃어버린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렸던 것들이 잃어버린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범죄를 하던 장면과 넘어가서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처음으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잘못을 범하고 바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아마 우리 생각에는 10개월 정도 있어야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때부터 1년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갖다 딱 지적해 주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를 모셔올 때는 그가 발작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 앞에서 춤을 췄던 신앙인이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즐거움인지 기쁨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근데 그 1년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제사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나가 소도 잡고 제사도 드렸는데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과거에 느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누우려고 잠을 자도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두려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내가 과거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정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하루 종일 기쁘고 돈을 안 벌어도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부럽지 않고 더 좋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런 걸 잃어버렸다. 뭔가 죄책감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내가 계속하는 반복적인 죄 속에 지쳐버렸다.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 교만의 죄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음란의 죄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술을 못 끊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윗이 1년간 그런 계속 반복적인 고통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다윗에게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금방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끝내는 그를 구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도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뻔뻔해집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의 결과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그냥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데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뺏어서 손님 오니까 잡아가지고 대접해버렸다. 어떡할까?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분노가 막 끓는 거죠. 다윗에게. 그게 당신이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That's you.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정죄하시나 정죄보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꼭 찔러 주실 때 떠오르게 하실 때 이것이 심각해질 때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멋모르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곳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진정한 월십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각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교회 가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칙칙하고 답답해, 힘들어, 무서워. 그리고 영이 막 어두워서 나 가기 싫어, 나 힘들어 교회 가면. 그건 아닙니다.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교만한데도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달을 때까지 성령이 도와줄 때까지는 나의 교만함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 말씀 속에 말씀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게 영적 교만이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선교를 하면서도 왜 안 기쁜가 보니까 내 안에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되는 걸 내가 방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심각하게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10절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망가졌구나,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내 마음이 망가졌다는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12절에 계속 그 다윗이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하지도 않다,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만 그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만나는 마음 속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세상에 갑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령이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뛰었는데 그런 헌신이, 자발적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시큰둥해지고 차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을 기도할 때 그가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건 밧세바 사건입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음욕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밧세바의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으므로 앞으로는 여자들을 볼 때 그런 음욕이 일어나지 않고 돌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도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밧세바의 음란한 사건을 통해서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성령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 붙들어 주심이 없으니까 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적 거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영적 거장도, 아무리 어릴 때부터 신령하고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성직자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쓰러진다, 그런 얘기예요. 쓰러져 버린다. 쓰러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 음란의 문제, 이 사건이 터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들은 병이 들었는데, 신앙생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의 현상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굴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함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냐면 밧세바의 사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그가 한번 실족해서 넘어진 사건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제 저녁에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내도 본 적이 없고 또 남편도 본 적이 없고 가족도 본 적이 없고 친구도 본 적이 없는데서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이상하게 꺼려집니다. 불편스럽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막 어떤 사람과 막 비즈니스하면서 싸움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면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심령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뭐 유명한 예술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휴식 시간에 다른 미술가하고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쟁을 심하게 했는지 막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림 그리러 와갖고 어떻게 그리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다 친구 얼굴을 딱 그려놓았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후세에 보는 사람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내 친구를 생각하고 싶대요. 속이 시원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그려야 될 차이가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더래요. 마음이 불편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를 가지고 기쁨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냥 그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그 모든 걸 그려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요. 영감이. 그래서 그가 몸부림치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그림을 박박 지워버리고 친구한테 사과하고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예수님 얼굴이 그려지더라.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죄를 지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죄가 쌓이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고 자꾸 쌓이고 작은 죄 큰 죄 자꾸 쌓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집니다. 오늘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혼날까 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해서 죽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이 주신 열정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 하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납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와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하는데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진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안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스라엘 자기 족속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는 드리고 명절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실제 마음은 어디 다 가 있냐면은 이방 민족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삶의 즐거움에 다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생시키십니다. 그냥 고생시키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땅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셔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노예 생활 하게 하시는 게 은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그 민족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 그러니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 할 것을 미리 알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실 건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새로운 은혜가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껍데기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해 주겠다. 중심이 마음입니다. 훗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씁니다. 세월이 지나서 뭐라고 쓰냐면요, 하나님의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내 영을 너희 안에 주겠다. 성령을 믿는 사람 안에 주시겠다.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있는 그대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성령 오시길 기다렸다는 그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고 최고의 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죄악을 졌을 때 마음이 망가진 거 중요한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앞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나를 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불균자죠. 뭐라 그러면 불구자죠. 성불구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인을 보고 이렇게 봐서 음란이 일어나면 눈을 팍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될 일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음란한 눈으로 여인을 보거든 눈을 차라리 뽑아라 하고 말씀하면 눈을 뽑으란 말씀이 아니죠.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그러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고 나도 우리 안에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없다.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그 인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붙드셔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도 주시고 친밀함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한 기억과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믿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야 된다는 경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하면서 가장 마음 썼던 건 그겁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해서 제가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1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나면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믿어져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서 견디지 못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회개는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과 내 자신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왜 마음이 망가지느냐? 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아주 크리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린 마음속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간단합니다. 껄끄러우니까 그럽니다. 내가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 맡기기도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불편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나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집에 초청해가지고 지내는 거 한두 번입니다. 24시간 1년 내내 지내야 되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 껄끄러우면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살아야 더 기쁜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생활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방을 공유해야 되고 계속 산다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저와 가족이 선교단체 헌신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 4가정이 뚜리베드룸에 산 적이 있어요. 한 가족이 방 1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방 1개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벙커베드를 아래 2층에 놓고 이제 부부가 자고 애들 둘이 자고 뭐 방문 열고 나가면 다 우리 저 애들이 뛰고 또 다른 분들이. 근데 제가 우리 한국 애들만 뛰는 줄 알았더니 서양 사람 중에서 진짜 많이 뛰는 네덜란드 애들이 많이 뛰더라고요. 자유분방하게 키워가지고 진짜 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뛰더라고요. 사생활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24시간 같이 사니까. 어렵던데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김치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못 먹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한 방에 애들하고 4명이서 사니까요, 몇 개월만 살아도 불편한 거 너무 많던데 부부간에 대화할 내용도 못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만 받아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뜨뜻해지긴 게 내 고집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아직 그 기쁨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그분과 대화가 있는데 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심정이 망가지면 삶은 그냥 따라서 망가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회복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힘이 성령의 능력. 맞습니까? 그냥 막 음란했던 형제와 자매들도 갔는데 눈으로 봤는데 확 괜찮아지더라,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냥 막 울퉁불퉁하게 입고 계셔도 이렇게 보면 그냥 자매 같고 딸 같고 시어머니 같고 뭐 그런 모습으로 다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친척으로 볼 수 있고 다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회개는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망가졌다는 걸 알고 심령이 회복돼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망가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쌓게 됩니다. 내가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것 같고 노래도 할 수 있는데,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는데 건성이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북한에서 건성건성 박수만 쳐도 그냥 사형당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건성건성 박수 친다고 사형 안 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월십도 받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월십도 받으시거든요. 근데 찬양도 하다 보면 마음은 없어. 그냥 건성건성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심령의 회복에 대해서 간구하던 다윗은 13절에 그렇게 회복해 주시면 하고 나오네요. 회복하면 무슨 일이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찬양이죠. 예배죠. 삶이죠.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자신의 쾌락과 궁중 안에서 즐기는 것과 모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인조해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받쳐있던 삶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몰입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1년간 살면서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시큰둥해요. 왕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고 이쁜 여자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이쁜 여자만 많이 보니까 감각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특별히 보니까 모든 게 다 시큰둥해요. 재미가 없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삶도 시큰둥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 뭐 둘째 치고요. 삶이 시큰둥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도 무엇도 과거에 느꼈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인생에 육신적으로 성취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참 예배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 심령을 회복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제가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회복,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삶을 말합니다.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것을 내가 세상에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자랑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 진정 회개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블레싱, 영적인 따뜻한 느낌, 행복한 느낌, 기쁨, 또 때로는 나를 부욕해 하시는 것, 그런 것만 성령의 충만할 때 푹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기쁨의 만족만 회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따라 했을 때 오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까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병들면 여기까지 병이 듭니다. 삶이 시큰둥해집니다. 시큰둥. 마릴린 몰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다윗이 남자 중에서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마릴린 몰로가 한때 모든 남자들의 핀업걸이었어요, 그죠? 핀업걸은 이제
야한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군인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사진. 남자들이 다 좋아했어. 케네디 대통령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마릴린 monroe 자신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여성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일주일에 오는 펜나타를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남자가 다 날 좋아한다. 요즘 갖고 우리 자매님도 그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내가 쳐다보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남자는 다 넘어진다. 근데 그게 상상일 수 있지만 이분은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는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962년 젊은 나이에 그가 자살해서 죽을 때 그에게 남겨져 있는 자살에 남긴 길은 이거예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황폐하다는 얘기. 철진한 해수욕장 같다. 이런 얘기.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목적 아래 붙들려 사용받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또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 얘기를 다윗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의 기쁨.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서 드리리다. 뭐가 먼저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 먼저. 상한 심령은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상한 심령도 상한 심령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한 심령은 그런 심령보다는 하나님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죄와 싸워봤는데 죄와 싸워서는 내가 팡팡 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 못 삽니다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채워주셔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는 겸손한 마음을 성경은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은 전편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무능력하고 죄에 대해서 쓰러질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죄인 손들고 나갑니다. 이 모든 찬양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정말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정말 상한 심령의 치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때는 수소와 양을 제단에 드리고 기뻐하리다. 그 진짜 예배가 돼, 진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한 심령만 받지 제사는 안 받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제사는, 진짜 예배는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랬을 때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심각하니까 재미는 없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꼽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꼽혔을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상한 심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야 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깨어나는 주일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역하다 망가진 것, 교만해서 망가진 것, 사람들 속에서 망가진 것,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해 주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삶이 괴롭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